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부르심을 따라 또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새벽의 성도님들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비된 은혜를 또 풍성히 누리고 또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361장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361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61장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361장 3절과 4절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의 고백을 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주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지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또한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읽으실 때에 성령님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며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또한 깨닫게 하신 말씀을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구하며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은 역대상 4장과 5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시편 135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제4장.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잇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보니와 그돌의 아버지 브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스훌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후삼과 헤벨과 데므니와 하하스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하의 형 글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다시며,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아는 그돌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가 사람 에스드모아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벤하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소헷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야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랍과 야수비네헤미니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굴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브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랏과 브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가봇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하라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료에네와 야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브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므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디아와 느아리아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제5장.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브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무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바시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손이요 야도의 6대손이요 부스의 7대손이며 또 구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습니다. 제 135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마음을 만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역대상 말씀 계속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4장과 5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과 5장 말씀은 계속해서 유다 지파와 그 외 다른 지파들의 족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족보들을 읽다 보면은 때로는 그 이름들이 무의미하게 나열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족보 안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의 음성을 함께 듣고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4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역대상 1장부터 이어지는 수많은 이름들 사이에서 성경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있습니다. 야베스라는 인물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이름들 가운데에 기도하는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야베스는 어떤 특별한 지위나 업적이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태도 때문에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라는 평가를 받았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주목하시는가?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기도를 잃어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붙잡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깨어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을 주님께서는 기억하고 주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야베스라는 인물, 그 인물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또한 보게 됩니다. 야베스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모습을 알게 되는데, 야베스라는 뜻의 히브리 원어는 고통, 슬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 이름은 운명과 정체성을 의미했습니다. 때문에 야베스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슬픔을 안고 태어난 사람이고 고통을 안고 태어난 그 고통으로 슬픔으로 낙인 찍힌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름, 과거 또 환경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현실을 넘어서 능력의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들, 인생의 흑역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거의 한계들을 내가 짊어지느냐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야베스와 같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헌금 찬양 드리지만 어제 일이나 내일 일이나 또 꿈과 모든 희망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갈릭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야베스는 어떠한 기도를 드렸는가? 우리가 올 초에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함께 말씀 나누었는데 네 가지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 끊이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되길 원합니다. 그는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첫 번째는 복을 주옵소서. 야베스는 자신이 받을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담대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복을 구합니다. 복은 단순히 육신의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깊어져 가기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열려 있기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질 수 있는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혀진 담을 허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할 것은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덮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감격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가 복을 허락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낙심될 일이 많고 또 근심될 일이 많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누리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인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신 은혜, 이 땅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하심에 우리는 감사하며 그 은혜를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야베스는 제일 먼저 이 복을 구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두 번째, 그는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재산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삶의 영향력, 또 사명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기도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도 나의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줄 말씀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영적인 리더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영적인 리더로 부르셨다는 정체성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우리의 사역의 지경을 넓혀 달라는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눌 수 있는 사역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더욱더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인 줄 믿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간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 그와 같은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이 더욱더 연약할 때, 또 사방이 다 막힌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어떤 기도입니까? 현재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일까? 주의 능하신 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 주의 능하신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태의 문도 열리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도 응답의 역사를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그와 같은 기도를 주님께 드릴 때 같은 역사를 더욱더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라는 간구를 드립니다. 고통의 이름을 가진 자의 간절한 또 절절한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지 육체적인 평안만이 아니라 내 영혼의 평안, 삶의 영역의 모든 평안함을 구하고 있는 것.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가의 그 마음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야베스는 자신의 연약한 현실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를 철저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야베스의 기도에 하나님은 주목하셨고,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기쁘시게 들으시고, 들은 것만 아니라 그것에 응답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구하는 그 간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듣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역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족보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누구에게 주목하셨는가? 기도하는 사람 야베스에게 주목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우리의 현실보다 그 현실 뒤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야베스의 기도에 주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강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오늘이 아침에도 깨어 기도함으로 주의 음성, 주의 뜻을 경험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베스는 그 강한 믿음으로 복을 구하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강한 손으로 붙잡아달라고, 또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답답한 부분들이 있다, 무거운 짐이 있다면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되길 원합니다.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의 기도로, 간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간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을 누리는 이 아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건과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한다 하지만 때로 우리 안에 불신이 찾아오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과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강한 손으로 함께 하시며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구한 것은 허락하신지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말씀으로 역사 주옵소서. 오늘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도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르심을 따라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새벽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부르심, 또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두신 목적을 주님 우리가 깨닫고 기도로 이룰 때요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또한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흔들리고 또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였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겨주옵소서. 회개함으로 나아간 우리 심령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의지하고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늘 깊어지고 열려지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흘려 보내질 때마다 하나님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고 또한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고 또 우리의 경제적인 지경이 넓혀져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드려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강한 손을 의지합니다. 기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하루하루에 살아가는 것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기도로 함께 주옵소서. 영역의 평안을 누리며 하는 것은 불신 없는 성도들의 삶, 가정과 우리 주님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는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응답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서 살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갈릴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갈릴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부르심받은 그 초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갈릴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러진 예배를 세우는 예배자를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제자들을 양육하며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일꾼들을 지역과 연락 가운데에 파송하는 교회로 들려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기도의 종들로 주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사쌤이나 또 우리 청년수련회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다음 세대 여호수아 세대를 온전히 세우는 교사들로 성령의 충만한 교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이 세상의 흐름을 리젝트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드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우리 청년 수련회와 교사 세미나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갑절의 영광과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믿음과 또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갈릴리 교회를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금 기도합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부르심을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드려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예배의 땅에서 다시 한번 영적인 예배를 세우는 교회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주님의 제자들 말씀을 따라 끝까지 자신의 희생과 또한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마지막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기적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종들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단계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충만함과 능력을 더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가장 좋은 예배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할 정도로 하나님 예비된 은혜 주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예비된 장소 또한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것을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들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이 마음과 뜻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때 정말 주의 도우심을 누리는 우리 성도를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사쌤이나 준비되어지는 가정 중에 있습니다. 교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교사를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여호수아 세대를 세우는 우리 교사를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그 경계를 지켜가는 우리 교사를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사를 되게 하셔서 생명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 수련회 준비되어지는 가정 중에 있습니다. 매년 진행되어지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격해서 이제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겠다고 믿음의 결단을 드리는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주옵소서. 의하여 수고하고 또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든 임원들,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수련의 일정들이 하나님의 꿈이 되고 영광되어지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갑절의 영감과 능력을 잊지 않고 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확신으로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신령 가운데 인도하는 일로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정도로 소정할 수 있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 함께 해주셔서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새벽의 종들을 주님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가정과 또한 직장과 사업이 행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에 세워져가게 하시고 진짜 손손 대대로 믿음의 가문들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소금의 역할을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우리 갈릴리 성도들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또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귀에 하나님 앞에 값지게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돌려드리는 믿음의 종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값지기에 그 은혜의 감동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며 말씀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늘 끊이지 않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며 지경을 넓혀주시고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영육의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새벽의 종들 갈릴리 모든 성도를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갈릴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자리 또 두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교회를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교사 세미나와 또 우리 청년 수련회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2025년 진행되어지는 모든 행사들 가운데 영적인 성장, 믿음의 성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들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광과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또한 직장과 사업장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 윤택한 은혜로 주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이 드려지고 또한 그곳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오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어느덧 시간까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주목하고 주를 살기 위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의지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와 은혜와 유혹을 도와주시고 지경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영광과 능력을 같이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살아내는 수 있는